에스겔서 16장 우리 14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우리 14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성경 우리 1170쪽에 있습니다. 16장 우리 14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우리 천천히 우리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펴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더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느니라.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았느니라. 내가 내 행음을 작은 일로 여기서 다 같이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비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저께는 우리가 7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14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 것입니다. 13절까지 있는 말씀은 피투성이가 되어 들판에 버려졌던 그 아이를 누가 아름답게 성장시켰나요? 하나님이시죠. 내가. 모든 왕이신 우리 모든 것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피투성이가 된 아이를 성장케 하시고 그 위에 왕비의 관을 씌우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세요. 성장시키시고 그 성장한 귀한 딸을 내 신부로 삼아주시고 그 머리 위에 어저께 금면류관을 씌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베풀어 주세요. 그 이야기가 7절, 8절, 9절 내가 하였다는 거예요. 버려진 아이를 아름답게 성장시키시고 그의 각종 좋은 옷을 입히시고 그의 신분을 높이신 분이 나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 피투성이의 아이를 그렇게 키운 분이시 하나님이시고 이 피투성이에 빗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키우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넘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선택하시고 키우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피투성이 아이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보여주시고 예루살렘에 넘어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말씀 속에 빗대어 주고 계셔요. 내가 하였다. 내가 너희들을 키웠다.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부로 삼아주셨다. 이것을 지금 13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벌어진 아이를 입양해서 잘 키우고 왕비의 왕관을 씌워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를 입은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런데 이 왕비의 신분으로 이렇게 회복이 된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본문 14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갔나?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여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그 명성이 어디에 퍼졌어요? 이방인 중에서도 퍼졌어요. 근데 그 화려함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와 화려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화려함은 자기 스스로가 화려해지고 그 스스로가 화려한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신 영화와 온전함이라 화려함이라 하나님이 입혀주신 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의 명성이 이방인들에게도 나갔다. 이방인들에게 퍼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명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 쉼이라는 것은요, 이방인 중에 퍼져가는 명성이 아니라 이름이에요. 와, 저 왕비가 너무 화려하구나, 너무 멋지구나, 너무 영화롭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곳곳에 이방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퍼져갔다. 그것이 쉼이에요. 그것이 명성이에요. 이름이 그렇게 퍼져간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의 명성과 화려함은요, 여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성과 화려함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여인의 화려함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화와 하나님께서 주신 화려함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여인에게 주신 명성과 화려함과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드러내 보이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영화와 화려함으로 그 여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드러내 보이시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15절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36장, 우리 37장은 마른 뼈가 막 살아나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36장에도 이와 같은 얘기를 또 한번 해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명성과 화려함과 영광의 옷을 입고 각종 죄와 음행과 거짓에 가증한 일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욕먹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 퍼져나가는 그 명성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각종 가증한 일을 해요. 하나님의 주신 화려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화로 각종 가증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실축케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게 하는,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 죄악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실축하게 만드는 그 일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죄악 가운데 거짓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을 부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용서하지 않는 이 모습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모습을 세상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이방 사람들이 그 명성을 다 보고 있잖아요. 듣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예수님의 존귀한 영화롭게 입혀주신 이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는 누구의 이름이 실축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맞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실축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펼쳐진 이 명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요,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우리들은 대중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데 존귀하고 화려한 그런 예수님께서 주신 이름을 가지고 영어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아요. 이것을 살아가야 돼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누가 하겠어요? 우리의 삶은요, 드러내 보이는 삶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빌라델피아의 모든 성도들의 삶은요, 이렇게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요, 교회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에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에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을 드러내 보여드리는 삶. 우리의 삶 가운데 언어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난 이름만이 드러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한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들과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그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여기서 줄 치셔야 돼요.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여기 한번 줄 적으십시다.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여기가 줄 치셔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이 한량없는 사랑으로 피투성이와 같은 그 아이를 살려주시고 주의를 높여주시고 명성을 널리 펴져 나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명성을 가지고요, 지나가는 남자와 음란한 행위를 해요. 명성이 이방인 땅에서 다 퍼졌잖아요. 그런데 이 명성을 가지고 지나가는 남자들과 음란한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고귀한 위치를 매춘녀로 전락해버려요. 왜요? 어떤 것을 통해서요? 우리 주쳤죠. 뭘 통해서요?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해요. 여기에 오늘 전체적인 키포인트가 여기 이 단어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형통함의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 화려함만 믿고 해요. 오늘 본문은 15절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런 단어가 없어요. 뭘 믿어요? 내가 내 화려함을 의지한다는 거, 의지하고 있다고 하는 단어도 쓰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해요. 그 여자가 자신의 화려함을 믿고 지나가는 남자들과 그렇게 행음하여 자신의 위치를 매춘녀의 위치로 지금 전락해 버리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시는 교훈이 있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돼요. 아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만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요, 그것이 물질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 사업, 때로는 미모, 또 재능, 명예, 자녀,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화려함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의지할 때요, 그때부터 인간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화려함을 믿을 때에 그때부터 인간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성을 얻은 여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성에 걸맞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믿을 때에 타락한 모습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는 남자들과 음행하였다. 이 음행은요, 그냥 성적인 것을 뛰어넘어요. 이 음행하고 가증한 것을 사용하는 성경의 단어는 언제 사용합니까? 우상을 숭배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지나가는 남자들과 간음하였다, 음행하였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음행을 넘어 지금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은, 결혼한 이 부부 외의 음행은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는 그 모습을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께서 주신 화려함을 믿을 때, 그 화려함 때문에 타락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며 거기에서 행음하였더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여러분 보십시다. 내 의복을 가지고 각색 산당을 꾸몄어요. 각색 산당에서 의복을 가지고 꾸몄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산당에서 행음을 해요. 여러분 10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어저께 보았는데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놓은 옷을 입으며 물대주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며 모시로 덧입히고 그 핏덩이를요 예쁘게 성장하고 양육하고 입양하여서 핏덩이를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으로 하나님께서 입양하여 성장시켰는데 10절에 수놓은 옷, 이 수놓은 옷은 어떤 옷을 얘기했죠? 채색 옷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채색 옷은 왕비 또 왕이 입혀주신 옷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옷을 채색 옷의 일부를 가지고 어디를 꾸며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산당을 꾸며요. 그리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을 꾸며놓고 거기에서 뭘 해요? 음행을 하고 있는 전무후무한 있어서도 안 될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신부들에게만 입혀주시는 그 고귀한 옷을 가지고 산당을 꾸미는 것도 정말 충격적인 말인데 그 산당을 꾸며놓고 거기에서 이 영적으로 가늠한 이 제사장들과 함께 그 산당의 제사장들과 함께 음행을 아주 하고 있는 아주 충격적인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세요. 신랑 되신 하나님을 지금 신랑으로 모시고 살면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신랑 되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내게 준 금, 은 장식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고 행음하였다.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각종 좋은 보석 같은 것을 다 주었어요. 그런데 그 각종 좋은 보석 같은 장식품을 가지고 이제는요 남자 우상이에요. 사람을 상대로 행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건들을 만들어 놓고 지금 행음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다 같이요. 시작.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었다. 여러분 보세요. 각종 좋은 이제 채석 옷, 아주 귀한 고귀한 옷을 아까 남자 우상, 이 성적인 그 대상을 이 사람이 아니라 그 장식품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 위에 자기의 귀한 하나님께서 벗어주신 옷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옷을 핏덩이를 입힐 때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벗고 그렇게 덮어주는 옷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입혀주는 옷을 그 어떤 장식품에게 성적인 장식품에게 입혀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은혜를 하찮게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은혜잖아요. 핏덩이 버려두면 죽을 이 아이를 아름답게 성장하고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신부로 삼아주시고 각종 좋은 것을 입혀주신 그 은혜를 장식품에다가 벗어버리는 거예요. 고귀한 은혜를 아주 값싼 은혜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어떤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지금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낱낱이 지금 성경은 거울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9절 다 같이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로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그 앞에 베풀어 준 향기를 어떻게 그 각종 음식과 향기라는 것들 그 고귀한 것들을 그 남자 우상에게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재물을 우상에게 베푸는 그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남자 그 성적인 것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거기에 각종 향기 나는 것 각종 음식들을 그 우상 숭배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음식들을 바치잖아요. 그 제사할 때 그 음식을 바치는 것처럼 그거에 바치고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우리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하니라. 내가 내 행음은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였느니라.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행음을 행하느라. 아멘. 여기서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자녀. 여러분 보세요. 20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자녀예요. 그 자녀는 누구의 자녀예요? 나를 위하여 낳은 자녀니까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그 핏덩이를 키워서 그 아름다운 위치를 상승시켜 주고 그 연인과 함께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여인이 낳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21절 그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요.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우상에게 넘겨줘서 그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죽게 만드는, 우상의 제물로 만드는 그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뭐예요? 자녀예요. 엄마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이예요. 여기서 이 자녀는 낳은 아이잖아요. 모성애가 가장 많을 때에 그 자녀를 이방신에게 불 가운데로 던져보는 여리는 이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뭘 하기 위해서요? 우상과 음행하기 위해서, 우상의 욕망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자녀도 지금 버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고 피투성이가 된 들에 버려진, 이렇게 발짓하여 넘어져 있는 너를, 우상에게 벌거벗은 몸으로 피투성이가 되어서 들에 버려져 발짓하던 너를 왜 키워준 나를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인신매매로 자신의 자녀를 진짜 하나님 앞에, 우상 앞에, 하나님 앞에 아닌 우상 앞에 아이들을 이렇게 바치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은 뭘까? 그래, 아이들을 이렇게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버렸구나.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메시지는 뭘까?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에게 접목시킬까? 기도 중에 이 땅의 아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이 땅의 아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기간만 우리가 그 아이들을 섬길 수 있고, 그 아이들을 사랑해 줄 수 있고, 그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날만. 그런데 보십시다. 낙태는요, 다른 죄와 마찬가지로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살인죄이며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사람이 임의로 죽이는 살인을 하는 거예요. 불법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 낙태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도 이 낙태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이렇게 치부해 버린다는 것이에요. 뱃속의 아이를 불 가운데로 집어넣는다는 것은 아이를 죽인다는 것이잖아요. 뱃속에 태어난 아이를 불 가운데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아이를 죽인다는 것이잖아요. 뱃속에 있는 이 아이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체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아이를 낙태를 시킨다는 것은 이 아이를 불 가운데에 집어넣는 그런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번 찾아봤어요. 대부분 낙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간간, 근친상간 이런 원치 않는 것으로 임신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죽이는 것이 답이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것을 통해서 간간이나 원치 않는 죄로 인하여서 원치 않는 일을 통하여서 아이를 이렇게 낙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보십시다. 이 죄를 덮기 위해서 죄를 또 짓는 것은 더 옳지 않은 거예요. 죄를 원치 않는 것을 내가 임신했다고 해서 또 그 아이를 죽이는 죄를 짓는 것은 더 중한 죄를 짓는 것이죠.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죄를 또 짓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얼마나 좋아졌어요. 물론 그 아픔은 다 10분 이해할 수 없지만 아이를 낳고 입양을 하든지 다른 기관에서 얼마든지 아이를 보낼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키우면 제일 좋지만 그렇게 될 수 없는 환경을 우리에게 있다면 아이를 낳고 얼마든지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덮기 위해서 또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이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임신부가 생명이 위독해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죽인다. 그렇죠? 임신부가 막 죽을 것 같아서 임신부가 막 생명이 위독해서 또 아이를 이렇게 어렵게 할 때가 있다. 그런데 찾아봤더니요.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라고 하면 70억 인구 중에 아이를 출산하면서 생명이 위독한 부모, 어머니들, 생명이 위독한 부모들은 1%도 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1%도 되지 않는다. 즉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세요. 우리는요, 생명이 위독하고 어려울 때에 물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 됨을,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왜냐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뱃속에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를 불 가운데에 집어넣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이렇게 자연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는 이 모습의 죄를 또한 돌이켜보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믿고 살아갈 때에 타락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하나님 값없는 것으로 취급해버리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부모가 자신의 만족을 위해 뱃속에 하나님의 아이를 죽여가고 있습니다. 주님,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도 우리 자녀들 안에서도 낙태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법의 낙태들이 우리나라에서 허용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땅에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며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여러분이 가져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문화식 장로님 이제 오늘 입원하시고 내일과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수술을 하십니다. 주님, 치료의 강선을 베풀어 주시어서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져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남은 인생 건강하여서 하나님 앞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이선아 집사님 오늘 하나님 허리 수술을 하십니다. 1번, 4번, 5번 오늘 허리 수술을 하시고 이틀 있다가 목요일 날 목 수술을 또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 예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예수님 거룩한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수술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역사해 달라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여러 가지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